열왕기하에는 1장에는 엘리야와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하시야 왕이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이냐면 다락난간 높은 데서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병이 드는데 어쩌면은 뇌에 충격이 왔는지 심장에 충격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발을 바꾸더니 딛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으로 내가 그대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은 혹시 다시 살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걸 바알세불한테 물으러 이웃나라 사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참 기분이 나쁜 거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그 땅에 있는데 왜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바알세불한테 그 물을 보냈을까?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한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경고를 하게 합니다. 너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게 된다. 이유는 이웃 나라의 그 신들에게 살고 죽고 하는 문제를 물으러 보냈는데 그것이 너무 하나님께 그 분노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 아시아 왕처럼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 그 땅에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데 엘리야 같은 불의 선지자가 있간데 왜 바알세불한테 그 물으러 사신을 보냈을까? 이게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생각이 향해가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보다는 뭐 카드라 하면서 이 카드라 방송에 알려져 있는 어디서 뭐를 잘 이야기해 준다더라. 그거 가면 뭐 정확히 잘 알려준다더라. 등등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사실 그것만 취하기 원해서 이런 세상 쪽이나 이런 걸 쪽으로 달려가서 내 인생을 거기에 맡기고자 하는 그런 것이 참 우리 사람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우리 성도님들을 엄습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바로 바알세불한테 달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느냐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쥐고 계심을 우리가 믿질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좋다더라. 내 생명을 보존한다더라. 저렇게 하면 내 생명을 보존한다더라. 그래서 그거를 쫓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 이게 아시아 왕과 똑같은 일을 우리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은 산꼭대기 엘리야는 거기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50부장을 통해서 50명의 사람을 잡으러 보냅니다. 그래서 밑에서 군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여 왕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고 밑에서 부를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죠. 체포하러 간 사람. 아니 모시러 간 사람이면 사신을 보내죠.
이 사람 군사들이 50명 갔으면은 이건 체포하러 간 겁니다. 어떤 신적 능력을 발휘하고 할지라도 50명의 군사와 50분에 가면은 잡아오지 않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체포하러 보낸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가 불을 내렸다. 엘리야 마음대로 불을 내리는 거 아니죠. 그죠? 이건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리실까? 그리고 그 5명을, 아니, 그 50명을 살라버렸어요. 50분까지 51명이 되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렇게 살아버려요. 세 번째 또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러죠. 만약에 아시아 왕한테 엘리야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아 왕이 죽이겠죠. 그렇게 흉한 예언하고 기분 나쁘게 한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있었어. 이 군대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그때부터 벌써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에 이 두려움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야한테 두려움이 있었구나. 우리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으면 엘리야 같은 이 불의 선지자가 뭐 그걸 두려워하겠냐. 그래 싶은데 아니에요. 엘리야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죽음의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엄습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델타 변이 그게 이제 또 8월 달 되면은 오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다들 편안히 다 지냅니다만은 이제 8월 달 되면 이 나라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모릅니다. 사람들 이런 일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엘리야에게도 엄습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똑같은 두려움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왕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의원들이고 다 세상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도 불러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진 사람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두려움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반응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계속 쓰임을 받지만 어떤 두려움은 하나님한테 지독한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이 아시아 왕처럼 카드라 방송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삽니다. 엘리야는 그런 두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에 있으면서 그냥 기도하다가 그 입에서 그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지자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살을지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가지고 기도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이게 명령이 되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명령으로 그 일을 꾸짖거나 아니면 그 명령으로 그 일을 그냥 지시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때 같이 역사한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그럽니다. 이 명령인 기도는 여호사가 하늘에 해를 보고 또 밤에 달을 보고 명령할 때 해야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달아 너도 그리 할지어다. 명령행 기도가 나가는데 그 명령 사람들은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명령 기도가 자기를 잡아놓은 사람들을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사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와서 빌고 간구를 합니다. 내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 50명도 좀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엘리야가 얼마나 참 선한 사람입니까? 마음에 그렇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 백성들, 그 군사들 불쌍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거기 가면 죽을 거라. 근데 저 군사들하고 같이 따라가면 아하시아가 자기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엘리야가 그렇게 따라갑니다. 왕궁 안에까지 그 많은 군사 속에 들어가는데도 임금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 창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절대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 보면은 그건 살아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어차피 죽을 왕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내가 죽어? 그럼 너도 같이 죽어. 이런 마음이 보통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죽음의 굴에서 나와서 자기 소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해. 어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시아 왕의 죽음과 그 병사 100명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땅에 다시 잠들어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 전부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어떤 상황이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 인생을 걸고 말씀이 말씀하시면 호랑이 굴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그렇게 들어가서 자기 소명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물불의 위험이 아니라 창검의 어떤 위협이든 어떤 질병 위협이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면역 시스템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베델 처치에 버지니아 베델 처치에 한 1000명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만 버지니아인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사람을 수명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교에 침을 뱉게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는 세균들이 덕실덕실 아주 강한 세균들이 덕실덕실 다음날 그 우리 입에서 있는 아주 그 독한 세균들 이거 말고 정말 아주 안 좋은 세균들이 있죠. 그런 세균들을 배양한 데다가 그 컵에다가 이 사람들이 침을 뱉게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똑같죠. 근데 그 침을 뱉었을 때 그 강한 세균은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교회에 청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의 또 위로하심과 허그도 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말을 들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침을 뱉게 합니다. 그럼 독한 세균이 버글버글하는 그 컵에 침을 뱉었는데 웬일 그 독한 균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체에서 그런
아주 강력한 살균 작용하는 그런 파워가 그게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냥은 우리 속에 이 침 속에 세균들이 덕시글덕시글 거렸습니다. 이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똑같은 침인데 그 침을 뱉었을 때 그 세균들이 죽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 C19, 이 균이 그런 독한 균보다 더 강한 균이라고 절대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T 임파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 기능을 갖고 있답니다. 이 서울대 교수 2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서울대 병원에서 조사 연구한 발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면은 한 87%는 걸리진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도 스탠포드 의대에 그 지금 팍스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의사가 팍스 뉴스에서 앵커맨이 계속 질문을 했죠. 죽는 사람이 한 몇 프로 되느냐. 그리고 이 사람 자꾸 피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이 공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피한대. 계속 앵커맨은 그걸 갖고 일로 돌려 질문을 절로 돌려 질문을 걸려들었어요. 걸린 사람의 한 0.1%가 죽습니다. 걸린 사람의 0.1%. 그리고 감기보다도 죽는 율이 낮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죽는 거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우리 속의 면역 기능이 죽어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 속에 있는 면역 기능을 다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 속의 면역 기능이 확 올라갑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누구를 의지할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붙들어야 할 사람을 붙들고 오늘도 성령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전혀 에러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말씀에 사로잡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한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신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오늘도 범사를 행하기를 원하오니 한 분 한 분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내 눈을 항상 크게 두려야 한 대로 주님의 눈이 항상 우리에게 있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존귀한 자임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